자, 오늘도 우리 말씀 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벌써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4주간은 또 다른 이런, 지난번까지는 기도, 순종 이런 부분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자기 사랑의 기초.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나의 사랑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 보면 이제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기독교와 심리학이 좀 많이 결합이 됐죠. 연결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심리학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목사들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존감,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 사랑이라니 이게 가당키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느낌, 이런 생각들,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하나의 오해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6주 동안 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 회복되었다. 또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나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 나는 여전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별로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나. 어떻게 하지, 이 나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나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돌볼 것인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떻게 참된 자기 사랑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 기독교를 좀 자기를 비하하고 때로는 심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종교.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라든지 사순절 이런 기간에 보면 막 이 카톨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가시로 된 이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어떤 사람들은 손과 발에 못을 실제로 박아요. 이렇게 고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를 학대하는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사형틀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는 게 낭만적이고 쉽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 절제, 금욕. 이러며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 중에 자매들이 한 어떤 훈련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서는요, 자매들은 색조 화장을 하면 안 돼. 첫 번째. 치마를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것도 무릎까지 오는, 무릎이 아니라 발목까지 오는 치마. 항상 롱 스커트를 입고 색조 화장을 하면 안 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보니까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세속적인 것이다. 자신의 어떤 외모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184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다음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 벌레 같은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죠. 이런 표현들이 우리 인간이 죄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면서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형상이 지금 좀 많이 훼손되긴 했어요. 훼손. 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는 벌레같이 느끼며 살아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벌레 같은 존재야 라는 것, 여기에 불과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사형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동시에 충족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곳이 십자가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증명해 주신 사랑의 고백의 장소가 십자가인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늘 죄를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어떤 이런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단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아,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뭘 부인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전에는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요, 우리의 허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게 뭡니까? 죽었던 게. 저희 이제 그 정릉에 계시는 큰 누님께서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큰 2차 병원에 가죠. 큰 병원에 가서 심장 CT며 몸에 쭉 찍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가, 그 심장 전문의가 심장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더라고요. 심장에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 석회가 낀 석회. 그래서 이게 막히는 거잖아요. 70%가 막혀버리면, 이제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이제 그 누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러면서 이 사람의 심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언제 죽습니까? 콩팥이 망가져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장이 멎어 죽는 거잖아요. 뇌사라고 하지만 뇌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나빠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을 할 수 없어요. 심장의 기능이 10%밖에 안 남으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잠시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다고 하기도 하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쭉 해왔던 삶의 뭐라죠 이런 거를 이력서들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끊어지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건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좀 원어민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쓰기가 되게 그런데 sin이라는 거, sin이라는 게 I-centerednes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세요. 자기 중심성,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끌려다녀요. 2, 3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 살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자, 그 다음에는 따라 산다고 표현 안 했지만 육신과 마음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이거를 따라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상이 주도권을 잡고 나를 흔들어가는 모습들이 이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연애를 하면요, 보통 어떤 연애를 꿈꾸냐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로맨틱한 그런 장면, 그런 걸 꿈꾸죠. 프로포즈를 해도 그렇게 이 최수종 씨가 좀 많이 벌어놨다고 얘기를 하지만 차 트렁크가 열리고 풍선이 올라가고 꽃이 이런 프로포즈를 생각을 해요. 남들처럼. 자, 결혼식은 하는데 결혼식은 어느 규모로 해야 남부럽지 않은지 이걸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집을 얻으려면 어느 동네에 얻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학원은 어떤 학원을 다녀야지 뒤처지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니요. 사실은요,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는 의대 많이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뀌겠죠? 다 세상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의대 보내니까 나도 의대 보내야 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의대반을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AI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피지컬 AI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의대는 갔어요. 그럼 다른 거 찾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같이요. 제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크게 태어났어요. 4kg가 넘게. 어머님께 자연분만하셨는데 엄청 힘드셨겠죠. 이렇게 저처럼 살집이 있는 사람들, 먹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조절하면서 체중을 조절한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요, 수요일부터 탈이 났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탈이 났어요. 그게 어저께까지 갔어요. 이러면서 조금 먹긴 먹었는데 이럴 때만 살이 빠져요. 그럼 이렇게 좀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쟤한테 뭐가 딱 들어오냐면 보상 심리가 들어와요. 이만큼 빠졌으니까 더 먹어도 돼. 정말 힘들어요. 인간들은요,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 시대의 유행, 남들의 시선,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라는 존재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던 존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존재가 나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놓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뭘 부인해야 되지? 나를 부인하는 게 뭐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이 나는 이 나인 거예요. 이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동하는 영을 따라 살던 나. 이 나를 부인하자라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신묘막측한 나를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가 멋대로 사는 거를 보고서 야, 네가 나를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 그거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5절과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세 번역만 읽어볼게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개역개정까지 두 가지로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이걸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을 바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가로를 치는 게 맞아요. 괄호를. 자,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글을 쓰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쭉 쓰다가 1장에, 근데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눈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간질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몸이 안 좋아서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말을 하고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편지를 받아 쓰는 상태인 거죠. 근데 1장을 쭉 쓰고 2장을 쭉 써 내려가다가 이런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막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알잖아요, 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다시 제가 이 감동이 안 살아나. 하나님께서 범죄를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말로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대피라는 사람이 앞에 말과 함께 다 받아 썼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거는 늘 말이 아닌데, 이거 8절에 들어가야 되는 말인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썼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아래 말씀으로 볼게요. 이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가로를 딱 빼고 읽어보죠. 밑에 걸로.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한 일이 뭔지 알아? 구원이 뭔지 알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 동사들의 시제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단순하게 과거에 한번 일어나고 많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쭉 미치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다. 이루어진 것이 완벽하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것까지는 이제 알아요. 네,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함께 일으켰다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대요. 과거에 부활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요,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이야, 너희들이 미래에 그렇게 될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된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니요. 이미 너희는 부활했다. 너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앉게 될 거야? 아니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놀라운 일들이요, 이 그리스도 밖에서 있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비교를. 자,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고 이러는 것은요, 예배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났을 때. 과거에는 저랬는데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따라 살았어요. 따라 사는지도 모르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그게 바른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돈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돈,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게 함께 일으키신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런데 본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들이 됐어요. 바울이요, 이것을 앞으로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이미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찬송 부를 때 우리는 가난해요. 근데 우리는 부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하심이 있어요.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넘어지나요? 이렇게 살리셨고 부활의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면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넘어지죠? 넘어지면서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반복해서 나는 죄와는 어떻게,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없는 벌레 같은 존재인가 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빌립보 3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신분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과정.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우리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의 결단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아이가 호적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죠. 그 자녀가 된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자녀답게 성장하느냐,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그 입양된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신분은 이미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삶을 그 신분에 걸맞게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죠, 과정.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실패를 해요. 또 실수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답게, 그 존재답게 우리 현실에서 날마다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남아있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괄호로 해놨던 거 있잖아요. 6절에서 5절에서 이 괄호에서 나왔던 그 말이 8절과 9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이게 5절에서 했던 말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벌레처럼 여기게 되는 그 심리의 뿌리에는요, 사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죄를 뉘우치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분히 기도도 많이 하고, 충분히 성경도 많이 읽고, 충분히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 이뻐하실 텐데.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께 이쁨 받을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벌레 같은 존재야.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는 보답도 못해.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답. 내 행위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스스로를 벌레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이 자기 비하를 한다? 이거는요, 자기의, 즉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와 다름없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충분히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충분히 나를 막 이렇게 막 바닥으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그 속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또 볼까요?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정성 들여 빚으신 걸작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작품을 우리들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 이것도 할 말이 많죠? 근데 안 해요. 길어지니까. 근데 이거요,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선한 일,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보는 선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누구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선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 빚어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빚으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았고요,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취소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모습,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모습, 옛 본성,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no, 아니요,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은요, 참된 사랑, 자기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건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옛 자아, 옛 속성, 그것들을 부인해야만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장 참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바로 그 결단이 참된 자기 사랑의 출발점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더 할 수 없이 큰 사랑을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서도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 그게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씻으면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다 거울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이걸 외쳐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스스로에게 이것들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서 하루를 사시는 거죠. 텐텐텐 해보셨어요? 그게 뭐지? 왜 이러시는 눈빛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 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10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아침에, 점심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묵상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 위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전에 우리의 존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존재, 하나님, 이 존재는 부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셨던 그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절절히 느끼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